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마리 말들이 나왔죠. 첫 번째 봉인이 떨어질 때는 흰 말이 나왔고요. 흰 말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죠? 활이 들려있죠. 머리에는 면류관이 씌어 있었어요. 그 특징들을 기억하시면 전쟁의 전조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드디어는 그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전쟁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흑말이 나오는데 검은색 말이 나오는데 검은색 말은 이제 기근, 전쟁에 이은 큰 기근에 대한 이 저울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죠? 예, 저울을 손에 들고 있었고 청황색 말, 예, 그 지상의 4분의 1의 생명을 해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 그리고 다섯 번째 봉인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번제단, 하늘 번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함께 나눴던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1장에서는 네 본 것, 예, 이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 소아시아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7교회 그리고 지역 일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해 주셨고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그리고 7교회의 당시 정황,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가 이제 세 번째 장차 될 일인데 장차 될 일 중에서도 특별히 4장, 5장은 벌써 이제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제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끌려 그 열린 문으로 이끌려 올라가 천상의 장면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천상의 장면을 보게 되죠. 그 이야기가 천상의 장면이 어떤 모양이었는지가 4장, 5장에서 장차 될 일을 보여주려고 이끌어 올려진 천상의 장면을 4장, 5장에서 보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장차 될 일은 6장에서부터 22장까지가 이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일곱 봉인이 깨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양상은 흰 말 탄 자 전쟁의 전조였고 붉은 말 탄 자 전쟁이 발발했다는 거, 검은 말 탄 자, 그 말 탄 자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그걸 꼭 기억 한번 해보시면은 그게 주는 그림 언어가 확실히 바보가 아닌 이상 어린 아이라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말들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청황색 말 탄 자가 인구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지상에서는 별로 큰 어떤 현상은 벌어지지 않지만 천상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좀 빨리 신원하시지요. 좀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좀 이게 완전히 완료될 수 있도록 뭔가 막 탄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다섯 번째 봉인이 떨어질 때 천상에서의 장면이 펼쳐졌고 여섯 번째 봉인이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거예요.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그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래서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그래서 뭐가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지죠? 무화과가 떨어져요. 별이 떨어져요. 별이 떨어지죠. 비유관념이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을 맞아서 그 열매들이 두두두둑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설익은 열매가 후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이 비유고 원관념은 별들이 그렇게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보면은 가을에 대추나무 이렇게 흔들면 아이들이 장난삼아 막 흔들면 후두둑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별들이 떨어진다. 은행나무 은행 막 털 때도 막 후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 별은 뭘까요? 별은 그냥 별이죠. 잘 배우셔야 돼요. 별은 그냥 별입니다. 별에 대한 별의별 해석 다 나오죠. 쓸데없는 소리고요. 별은 그냥 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지구에 별이 떨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지구 위에 별이 떨어진다는 게 전에 어떻게 떨어진 예가 있으면 모를까? 여태까지 별이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무슨 별이 갑자기 떨어진다고 하냐? 아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별은 여태까지 계속 떨어져 왔어요. 우리가 사는 곳이 태양계죠. 별들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6장 12절 13절의 그림 언어를 한번 작가가 그림 언어로 이렇게 생각해봐서 그냥 그린 거죠. 이 지구가 속하는 곳은 태양계예요. 태양계의 가운데 태양이 있고요.
그 중심에 태양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왕성까지 각 궤도를 따라서 공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궤도를 자세히 보면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렇게 옆에서 나란히 봤을 때 이 별들의 크기가 엄청나죠. 목성이 제일 크고요. 주피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목성이 크기가 크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요 보시면은 이 소행성대,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간격이 조금 있어요. 그 간격 안으로 소행성대라고 하는 수많은 별의 부스러기들이 막 돌고 있어요. 그 과거 어느 시점에 그곳에 별이 하나가 돌고 있었는데 그 별이 부서지면서 그 별의 궤적에 따라, 그 궤도에 따라 지금도 그 부스러기들이 돌고 있어요. 근데 과거 하나가 돌 때보다 수천만, 수백만, 수억 개가 조각이 되어서 돌고 있으니 그게 규칙적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서로 부딪혀 밀려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탈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 하나의 별이 있을 때보다 이 규칙적이지 못하게 돌면서 뭔가 계속 이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돌고 있으니까 일명 소행성대라고 하는데, 간혹 이 지구 인력에, 화성 인력 또는 지구 인력에 이렇게 빨려서 지구 방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지구의 대기권을 관통하면 막 푸르스름하게 그냥 빛을 발하면서 긴 꼬리를 물고 사라져 버리죠. 그게 뭐냐면 별똥별이죠. 그리고 목성으로 가면은 목성 아마 별똥별이 되겠죠. 근데 이게 1년에 이 지구 인력에 빨려 들어오는 양만 어느 정도냐? 1,400만 톤 정도 된대요. 1,400만 톤. 예, 우리는 뭐 좀 실감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이 우리도 모르게 대기권에 이런 엄청난 그 소행성대에서 이탈하여 온 조각들이 지금 우리 지구 대기권으로 부서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994년도 7월 17일 이 소행성들 중에서 제법 굵은 21개가 한꺼번에 이탈을 해요. 1994년 7월 17일 날 이 21개가 단체로 이 궤도를 이탈해서 가출하는데, 이것을 그 망원경으로 관측하던 그 천문학자들 둘이 발견하게 돼요. 슈메이커라는 사람하고 레비라는 사람하고 천문학자들인데, 이들이 발견하고 이것을 이 이탈한 그 이 별똥별들을, 소행성들을 슈메이커 레비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검색하면 아마 지금 당장도 금방 볼 수 있어요. 다행히도 이 21개의 별들이 지구 인력으로 끌려왔으면 지구는 지금은 없을 거예요. 지구는 완전히 막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근데 지구 쪽으로 온 게 아니라 목성 인력에 끌려서 목성 쪽으로 돌진한 거죠. 그래서 미국 천문학자들이 손에 땀을 쥐고서 밤을 지새면서 그것이 어떻게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나. 그래서 1994년 7월 17일이 제헌절인데 미국은 16일이었거든요. 근데 목성과 충돌하는 이 21개의 이 소행성대 중에서 7번째 그 소행성이 가장 큰 것이었대요. 그래서 A부터 이제 G까지 이제 해서 G핵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천문학자들이 그때 찍었는데 21개 이런, 그래서 그 직경이 G핵이 제일 컸는데 그 G핵이 3km 직경이 됐다는 거예요. 3km 정도 직경이 됐는데 그게 충돌하는 장면을 그때 당시는, 지금 제임스 웹이 훨씬 더 발전된 그 우주망원경이 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허블 망원경이 최첨단이었는데 허블 망원경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남겨져 있는 거죠. 이 지구 쪽에서 볼 수 없는데 목성의 반대편 뒤쪽에서 터졌어요. 그리고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면서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터진 그 모습이 이제 그 흔적만 보인 거죠. 쾅 하고 충돌하면서 충돌의 어떤 구름, 버섯 구름처럼 푹 피어오르는 그것은 우리가 촬영을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촬영된 것들은 이 G핵보다 작은 것들은 촬영이 됐지만 G핵 실질적으로 진짜 큰 충돌은 목격을 못한 거죠. 목성 반대편, 지구에서 볼 때 목성의 반대편에서 터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전을 하면서 돌아 나오면서 부딪힌 그 흔적이 목성 표면에 나타났는데 그게 이렇게 표면이 보인 거예요. 예. 근데 이곳에 지구가 막 통째로 들어가서 빠질 정도의 엄청난 크리에이터가 생긴 거죠. 엄청난, 이게 만약에 지구 인력에 끌려서 이쪽으로 왔다면 지구는 그냥 가루가 돼서 없어졌을 거죠. 예.
그때 당시가 이제 미국에서 빌 클린턴이 이렇게 있었을 때인데 상하원 다 긴급 의회가 모집이 되고 이 모습 보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지구에 접근하는 알 수 없는 물체들에 대해서 야 이게 심각하게 지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도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게 위협거리가 된 거죠. 야 이게 어느 날 외계에서 날아온 알 수 없는 어떤 그 소행성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 이게 가능한 현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이 소재가 충격적인 소재니까요. 영화를 만든 사람이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유대인계 감독이죠. 그 사람이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죠. 비슷한 시기에 또 같은 테마로서 만들어진 또 다른 영화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이런 영화들에서는 별들이 보통 한두 개가 와요. 그래서 지구에서 핵폭탄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구 공영에 이바지한다 해가지고 한 사람이 희생하면서 영웅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궤도를 이탈하게 되고 지구에 부딪히지 않게 됐다 이런 어떤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이제 이게요 한 개만 또는 또 한두 개만 오지 않고 지금 봐요. 슈메이커 레비 같은 경우에도 21개가 이탈했다니까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후에 이것을 읽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이겠다라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좀 가까이 마음에 가닿게 되죠. 그래서 이 목성에 21개가 떨어지고 뭐 지구에는 딱 한 개가 온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6장 14절 보세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래서 지각이 되게 얇아요. 생각보다 이 마그마 위에 떠 있는 지표면이 되게 얇다고요. 이게 그냥 떨어지게 되면 지각이 밀려나요. 주름지듯이. 이게 손가락으로 얼굴 이렇게 해보세요. 주름지죠. 그죠? 주름이 이렇게 밀려 올라오잖아요. 지각이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지표면이 밀려서 이 섬과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충격 때문에 지구가 그냥 통째로 깨어질 만한 엄청난 파워가 이제 몰려오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상상화로 그린 것은 이렇게 이제 그린 거죠. 이게 뭘까요? 도루말이 말리는 것처럼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말렸다는 것은 이 장면은 도대체 뭘까요? 별들이 떨어질 때 대기권이 찢어지면서 찢어지면서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도 비행운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비행기가 지나갈 때 비행기 그 날개 뒤쪽에 진공 상태가 된대요. 그럼 공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졌다가 갑자기 확 합쳐지면서 거기서 급속도로 그냥 그 열기가 올라갔다가 냉각이 되면서 거기에 구름이 생기는데 수증기 때가 생기는데 비행운이 되는 거죠. 그게 그 공간이 찢어졌다 합쳐진 흔적인 거죠. 이것도 그때 비행기보다 훨씬 몇만 배 빠른 속도로 이 소행성이 대기권을 찢으면서 들어올 때 그 대기권에 통과하는 그 모습이 어떨까요? 아마도 이렇게 종이축 말리듯이 이렇게 찢어지고, 그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 상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들 얼마나 큰지 산과 섬이 제자리에 다른 자리에 옮겨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6장 15절 보세요. 15절, 16절, 17절. 6장 15절, 16절, 17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이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뭔가 이런 큰 천체 대기 어떤 지구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줄 만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 뭐 화산 터졌던 그곳에서도요, 이 종교적인 양상들이 굉장히 진해지고요.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큰 어떤 자연적인 재난을 맞이한 데는요, 종교성이 극대화된대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산이나 바위가 굴러와서 빨리 죽어버렸으면 무섭지 않을 텐데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그 두려운 하나님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정도의 큰 재난의 날이 오는데 그 대기권을 찍고 종이축 말리듯이 그냥 소행성이 충돌하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는 머릿속에 요한계시록에 몇 번째 봉인이 떨어졌다 보면 돼요? 6번째 봉인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 지구에 여러 차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몽고에 보면 고비 사막 쪽으로 이제 소행성 충돌된 자국이 엄청난 크레이터가 생겨갖고 거기 물이 고여가지고 호수가 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사진을 지난번에 구했었는데 그게 지워지는 바람에 다 참 러시아 사람들이 나빠요. 그걸 랜섬웨어 걸려가지고 다 날려버렸죠. 근데 그거는 어렵게 구한 건데 없고요. 이 떨어진 곳에 물이 고여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제 사실은 소행성이 충돌한 흔적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의 애리조나라는 곳에 가면요, 거기에 운석공이 있는데 베린저 운석공이라고 그래요. 지름이 1.2km나 돼요. 여기 가게도 있어요. 옆에 조그맣게 지금 하얀색 왼쪽에 있죠. 거기에 이제 전망대 겸 이렇게 가게들도 들비하게 들어섰는데 그게 작게 느껴질 만큼 그 높이가요, 쾅 터지고 그 높이 편차가 175m가 솟아났대요. 예. 그리고 지름이 1.2km. 이런 흔해요. 이 지구 환경에 가만히 보면은 이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내려봤을 때 예, 운석이 충돌했던 가장 큰 크리에이터가 어디 있을까요? 가장 큰 크리에이터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예, 하늘에 물들이 쏟아졌다 하잖아요. 예, 그때 당시 이제 불이 섞인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게요, 이 지구 지각을 뚫고서 터지면서 지각이 밀려 올라가면서 신기하게도 지구 위를 보시면 한쪽은 물이 많은데 한쪽은 물이 적어요. 그게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어느 한때 엄청난 그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밀려 올라가면서 그게 엄청난 쓰나미. 그때 당시 이제 그 지구 과학을 공부하시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의 충돌이 있었다면 파도가 얼마나 돼서 900m가 넘는 파도가 아마 몰아쳤을 거다. 그 엄청난 파도가 쓰나미가 돼가지고 지구 반대편까지 확 덮어버렸을 그럴 거다. 그러면은 세상에 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노아 홍수 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그냥 막 묻혀버렸다는데 지금 그물 다 어디 갔냐고. 그 설명이 안 돼요. 북극에 남극에 다 모아놨다고. 근데 그거 다 녹여봤자 지구 다 높은 산이 다 그 안에 가라앉지 않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쓰나미예요. 엄청나게 큰 쓰나미가 그냥 몰려와가지고 모든 높은 곳을 다 훑고 지나가 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빠져나가는 데까지 한 1년이 걸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지구만 아니라 달에서도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달에 우리가 보는 이제 토끼가 방아 찧는 그런 그림은요, 그 365일 달을 볼 수 있는 때는요 항상 그 모습만 보이잖아요. 근데 달 뒷모습 본 적 있나요? 달 뒷모습은 완전 곰보딱지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그쪽으로 충돌하면서 다른 뒷모습은 완전히 막 엄청난 그 운석공들이 막 점점 찍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달은 그렇게 맞았는데 지구는 안 맞았다? 말이 안 돼요. 지구 어느 한 순간인가 지구에도 엄청난 그 운석들이 떨어졌는데, 아마도 그때가 화성과 목성 사이의 그 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 어떤 한 별이 끼어지는 그날에 그 일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것이 태평양 한가운데 빠지면서 지구를 전체를 뒤덮고 다시 빠지는 그런 일련의 노아의 대홍수 기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화석 같은 것들도 설명이 되는데 수영 제일 못하는 것들이 제일 밑에 깔려 있고 수영 잘하는 것들은 위에 깔려 있고, 그래서 보면은 수영 잘하는 거 순서대로 밑에서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훑어나가면 돼요. 그게 그 어떤 1피트에 뭐 몇천 년이다라고 하는 그 지층의 어떤 그 연대기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의미가 없는, 왜냐하면 수직 다지층 화석들이 있거든요. 나무 하나가 이 지층과 저 지층을 꿰뚫으면서 한 10만 년 동안 자라난 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믿어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직 다지층 그 나무 화석이, 그럼 밑에는 얇고 위에는 굵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그럼 그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하나가 관통하고, 심지어는 공룡 화석 밑에서 사람의 발자국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이제 현대 과학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쉬쉬하죠.
예, 극히 그런 흔적들이 발견되는 것도 드물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지구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행성의 충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슈메이커 박사가 지금은 호주에 이제 살다가 오래전에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거죠. 미국 대통령한테 지구에 접근하는 알 수 없는 어떤 물체들에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NEO라고 하는 단체를 세우고 Near Earth Object라고 해서 지구 근접 물체 감시 체계를 우리가 작동해야 된다.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긴급 지원 자금을 요청을 해요. 근데 요청한 금액의 30분의 1밖에 지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받은 지원금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봤지만 미국의 하늘도 지키지 못할 만큼 너무 미미한 예산이었죠. 지금은 대책이 없어요. 지구 안에 소행성대에서 뭔가 운석이 떨어지면은 그것을 막아내거나 대책을 세우거나 할 만한 그런 것이 이 지구 위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떨어지면 그냥 맞을 준비는 돼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운석을 어떻게 쳐낼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2002년 월급컵 때에도 이 지구의 행성이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었어요. 스쳐 지나갔어요. 스치듯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봉인이 떨어질 때 이 일이 어떤 의미일까? 과연 이 여섯 번째 봉인이 떨어질 때 하늘에 별들이 막 대풍에 무화과 나무 열매들이 막 후두둑 떨어진 것처럼 떨어질 때 이것이 영적으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 세계에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제 곧 있으면은 일곱 나팔이 등장하거든요. 일곱 번째 봉인이 떨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쓰나미처럼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요. 예, 이 일곱 번째 나팔, 일곱 개의 나팔이 불릴 때는 막 긴급하게 착착착착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이때가 마지막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요한계시록을 듣거나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렸을 때 약속했거나 신앙이 눈꽃만큼이라도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잠깐이라도 들었던 분들이라면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죠. 내내 세상과 짝하여서 막 그냥 잠자듯 졸며 잘세하면서 살다가 어느 한 날 뒤통수 확 맞는 거죠. 그리고서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뭐지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 봉인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섯 번째 봉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기는 알 거예요. 우리 때 안 일어나더라도 우리 아들 때, 우리 손주 때, 증손주 때, 고손주 때는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흘러가게 해야 돼, 가문 안에서. 그래야 대책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잠을 깨우기 위함이 아닐까. 여섯 번째 봉인이 떨어지면서 이런 그래서 이게요, 이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도 그래요.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고 교만한 자리에서 막 비로소 허무하게 다 내려앉았던 과거 일처럼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 기본이 있다는 사람은 아마 이때는 다 회개할 거예요. 지금 그 기본을 쌓아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기름 좀 나눠 달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어서도 안 될 일이고요. 그때 마지막 회개의 기회, 지금 기름을 준비하기에 적절한 때가 지금이다. 저는 생각해요. 진실로 사람이 이제 회개하는 때가 그때죠. 아무것도 바랄 것 없으니까 회개하는 이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명령받은 천사들이 인을 치면서 이제 다니는 장면이 펼쳐지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 충격적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노아 홍수 때처럼 방주를 하나 짓자.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그래서 큰 방주를 짓고 우주로 그냥 도망치든지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재미있는 그림들도 나타났어요. 7장 1절 보세요. 7장 1절, 2절, 3절. 7장 1절, 2절, 3절.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죠? 큰 그 소행성들의 엄청난 충돌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게 찍고 다니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 도장을.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들이 이마에 도장을 찍고 다니는데 그 우리 눈에 보이게 막 찍고 다니겠어요? 안 보이겠죠? 근데 그 인 맞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유대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만 14만 4천 명이다. 이 14만 4천이 어떻게 헤아려졌냐면 각 지파, 12지파 각 지파에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12지파 곱하니까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 안에서만 계수가 되었다. 지금 이때가 아니라 그때, 예, 여섯 번째 인봉 떨어진 이후에 그때 일어난다는 거죠. 이 14만 4천을 지금 요즘에 누가 많이 쓰죠? 이만희가 많이 쓰죠. 신천지에서. 14만 4천의 사도들을 우리가 모집하고 있는데 이 사도가 모집이 되면 14만 4천에 속하기만 하면 나중에는 왕과 막 귀인들이 전부 다 너희들에게 막 조공을 바치려고 별짓 다 할 거다. 그러니 지금은 가족을 배신하는 건 대수가 아니다. 여기에 충성해가지고 14만 4천 안에 들어오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게 이만희의 주장은 지금 이제 그 사도 안에 속하는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 지금 30만 넘고 뭐 40만 가까이 됐대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충성도를 본대요. 점수를 매겨요. 헌금 얼마, 참석 얼마, 전도 얼마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그 14만 4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말을 바꿨어요. 또 이만희가 죽으면 안 죽는다 그랬는데 이만희가 죽으면 또 어떻게 주장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것은 누구의 숫자다? 한국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 이스라엘. 이것도 그냥 성경 그대로 보셔야 돼요.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내가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루벤 1만 2천, 갓 1만 2천, 아셀 1만 2천, 납달리 1만 2천, 문하세 1만 2천, 시몬 1만 2천, 레위 1만 2천, 이스라엘 1만 2천, 스불론 1만 2천, 요셉 1만 2천, 베냐민 1만 2천. 이렇게 다 12지파를 거론하죠. 그래서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총 14만 4천, 전부 유대인이에요. 이 입맞은 사람들은 다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가 나의 피요, 2000년 내 예수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사도 요한이 유대인만 셌어요. 우리는 여기 없어요. 우리는 여기 없어요. 인을 치고 다니죠. 근데 이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12지파가 이렇게 계수됐는데 다 유대인만 센 거고요. 그 뒤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막 점점 사람이거든요. 근데 7장 9절 보세요.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14만 4천은 진짜 이스라엘 12지파만 헤아린 숫자고, 이 14만 4천이 근데 그런 논란이 있어요. 진짜 실제 숫자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숫자로 계수해서 14만 4천이냐? 아니면은 상징적인 숫자일까? 이거를 지금 서로 갑론을박하는데 정직한 대답은 잘 몰라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그것을 꼭 상징적인 숫자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적인 숫자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진짜로 실제로 14만 4천만 구원하고 말면 그만이지 누가 시비 걸겠어요? 아니면 이거 상징적인 숫자로 더 많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구원한들 우리가 어떻게 시비 걸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정답이죠. 누가 하나님의 일에 시비를 걸어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솔직한 대답은 실제 수인지 상징 수인지 모른다. 어떻든 유대인과 관계 있지 여기 14만 4천 우리와는 상관없다. 우리는 어디 있어요? 그 뒤에 둘러서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틈에, 저기 우리 송임석 장로님도 계시고 박홍열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죠? 우리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저 뒤에 다 계셔야 돼요. 거기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나면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별들이 막 무화과나무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과실 떨어지는 것처럼 후두둑 떨어져 내리는 모습. 이후에 7장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입 맞은 사람이 1만 2천 헤아려 14만 4천 계수되고, 이 숫자 이스라엘 만의 수 계수이고 우리와 상관없다 말씀. 이렇게 되면은 벌써 이단 14만 4천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난치는 이단들은 대부분 다 잘라낼 수 있어요. 한 60% 70%는 이거 가지고 장난치고 있거든요. 그거 다 걸러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도 벌써 요한계시록 1장 들어가자마자 벌써 다 걸러졌죠. 자, 그래서 7장 11절 보세요. 7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7장 11절 12절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과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냥 우리는 그냥 여기서 같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하고 입을 안 닫는 분이 계셔요. 그 하품이고 그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자, 13절도 보세요.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15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은 이렇게 좀 원문하고 가깝게 읽을 수 있어요. 15절에는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쉬운 성경에는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섬기고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분이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계속 볼게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요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요 겁나게 배고픔을 많이 당하고 서러움도 많이 당하고 목마름도 많이 당하고 어떤 해를 많이 당하고 또 엄청 뜨거운 기운에 그 심지어는 불타 죽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애통하는 자, 그죠? 그 요한계시록 8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일곱 번째 봉인을 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일곱 번째 봉인이 떨어지니까 8장 1절 2절 시작.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아마도 이런 장면이 짜자자잔 하면서 이제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일곱 천사가 손에 각기 하나씩 나팔을 들고 와갖고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불겠죠. 천사에게 들려진 일곱 개 나팔 불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8장 3절 8장 3절부터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올라가고 있죠. 5절 천사의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한 천사는 다른 천사는 제단 곁에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 향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올려드리러 올라가죠. 올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금제단에 올려진 금향로 어떤 성도의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다다르게 되죠. 닿았어요. 닿았어요. 그런데 그 천사는 가지고 올라갔던 그 향로에 다시 천상의 금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 부어요.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자세한 의미와 내용은 모르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분명히 다다랐고,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담아온 금향로에 다시 제단의 불이 담겨져 이 땅 위에 쏟아지죠. 이게 하나님께 닿았고 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상호작용. 엘리야의 불제단 기억나세요? 그건 그냥 상징이었고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상호작용, 서로 교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면서 아마 성도들의 간곡한 어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가 닿는 거죠. 그것이 큰 분량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일곱 나팔이 등장하기까지. 그래서 일곱 나팔 8장 7절 8장 7절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예,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불려지니까 육지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재가 돼 버려요. 예, 육지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되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8절 9절 둘째 천사 나팔 분이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불붙는 산 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졌다. 세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8장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강물 샘물 3분의 1이 이게 민물이죠. 3분의 1이 쓰게 되고 결국 많은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현상이 벌어지죠. 네 번째 나팔 보세요.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 13절 시작.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해달별 천체 3분의 1이 파괴돼서 빛을 잃어요. 이때 공중에 이제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 아직도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선포하기를 화가 있으리니 이게 뭐래요? 이건 뭐 화는 첫 번째 화는 첫째, 둘째, 셋째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다 그렇게 그 짓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친절하게 설명하잖아요. 남아 있는 화가 3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선 네 개의 화보다 뒤에 나오는 화가 훨씬 더 가혹한 것 같아요. 큰 화가 아직 남아 있다. 특별히 이제 이후의 화를 예고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전의 진노와는 차별화되는 더 크고 놀라운 전무후무한 재앙을 예고하는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나팔 불려진 게 9장부터 나오죠. 9장부터 1절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붐에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은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일어나는 일은
이미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는데 이 별이요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존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었더니 무저갱 구멍에서 큰 연기가 올라와서 어두워지면서 연기와 황충이 함께 올라와 정갈 같은 쏘는 것으로 여섯 번째 이 임봉 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이 머리에 도장을 맞았는데요. 그 사람들을 제하고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쏘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5개월 동안 죽을 만큼 큰 고통을 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그래 죽기를 구하지만 그러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5개월 죽을 만큼 큰 고통 고스란히 그냥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황충의 모양을 묘사한 후에 그 정체를 11절에서 말하는데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저갱의 사자, 헬라어로 아비소스라 그래요. 심연의, 그죠? 이 앙겔로스, 사자, 메신저. 메신저는 누군가의 보냄을 받아서 심부름을 하는 존재예요. 여기서 이 존재는 심부름을 하는 존재고요. 누가 심부름을 시켰을까요? 심부름을 시키는 주체자는 누굴까요? 마귀가 아니죠. 하나님이죠. 이 존재가 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인 것만은 분명해요. 두 번째로 아바돈,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이름이 아바돈, 파괴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볼루온, 이게 헬라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름이 아폴리온, 그래서 파괴자,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로도 말하고 헬라어로도 말하고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죽임을 당했다 그러죠? 당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는 4분의 1이 여섯 번째 봉인이 떨어질 때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또 남은 4분의 3 중에서 3분의 1이 죽으니까 그러면은 이때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벌써 지구 인구가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회개 안 해요. 여섯 번째 봉인 이후에는 회개한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들려. 그래서 그 음성이 여섯 번째 나팔 가진 천사에게 말하기를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명령하는. 이 네 천사가 정한 어떤 연월 일시에 남은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기로 준비된 존재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기병대의 수는 그냥 엄청나게 많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기병대의 모습을 묘사해 주면서 그 무기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남은 인구의 수가 3분의 1이 죽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금, 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며 자신들이 저질렀던 살인과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여섯 인봉 떨어질 때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고 그렇게 어쨌든 이때쯤 되면은 벌써 우리는 모르고 싶어도 다 아는 거죠. 지구 인구 반이 죽었는데 이때쯤이면 이 신기한 어떤 존재들이 와서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는 걸 이런 걸 보면 여섯 번째 나팔이 지금 불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또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래요? 유프라테스 강.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인다고 했으니까 그곳이나 그 인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나. 지정학적으로 현재 지구 위를 통해서 보면 지구의 맵을 통해서 보면은
중근동이죠. 말 그대로 그곳에서 있는 의미 있는 어떤 종말론적인 전쟁이 터진다고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만 남았죠. 마지막 나팔 불려지면 우리는 호련히 나팔 일곱 번째 나팔 불리고도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해서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후에 뭔가 그 뭐 다른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시면 안 되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진과 동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레머니를 해도 언제 해야 될까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 이후로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우리가 호련히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도 그날 일어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해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과 헤어질 일은 없어요. 예, 계속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오시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한 부활의 몸,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될 텐데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돼 승천하셨던 것처럼 함께 끌어 올려져서 먼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 그 보기 전에 우리가 잠깐 일곱 나팔 양상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나팔 육지수목 3분의 1 타서 재가 되고, 두 번째 나팔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어 없어지고, 세 번째 나팔 민물, 강물, 샘물 3분의 1이 쓰게 되고, 네 번째 나팔 해달별 천체 3분의 1이 파괴되고, 다섯 번째 나팔이 황충 인침 받지 못한 사람들 괴롭게 하고, 여섯 번째 나팔 중근동 큰 전쟁이 3분의 1로 죽고, 일곱 번째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죠. 성도의 휴거, 여기서 들림 받는다라는 것이 실제로 이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다섯 번째 인봉이 떨어졌을 때 이런 이제 재단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10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게. 10장으로 건너가 보시면은 이거는 좀 세레머니라고 보면 돼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야말로 그 이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세레머니를 해도 그 전에 해야 되죠.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면서 일곱 번째 나팔 전에 뭔가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의 천사가 힘이 세대요. 부연하고 있죠. 힘이 세대요.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은 것이 있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들려 있고 오른발 바다 밟고 왼발은 땅 밟고 그리고 천사 마치 사자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러니까 일곱 천둥의 소리가 그 어떤 말을 장엄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급히 그것을 막 기록하려고 했는데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을 인봉해라, 비밀로 해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하늘과 땅에 있는 물건, 호, 해, 토, 만물 모든 것을 말하는 건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이것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맹세하며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걸고 맹세됐다면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죠.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뭔가요? 그 말이 뭐예요?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잖아요. 풀어서 전하자면 그래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앞서 말씀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죠.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이죠. 이게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앞서 말씀하셨던 거래요. 우리 모르는 얘기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앞서 들었어요. 온 우주의 종국사적 역사의 마지막을 안내하는 말씀이 큰 행사 앞에 D-Day 하면서 뭐 D100일, D99일, D10일, 그죠? D-Day 하죠. 근데 D-Day 마지막 D-Day 그날을 선언하는 오늘이 그날이다. 성경에 이런 세레모니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 유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1절부터 5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이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소망하는 거 이거 맞죠? 다른 거 혹시 딴 마음 품고 계신 분 있어요? 아니면 품에다 로또 복권 이만큼 넣고 이 중에서 하나를 소망하나요? 다른 어떤 우리 자녀에게 소망을 두나요? 남편, 아내? 도대체 어떤 사업?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게 이게 아니라면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불려질 때 10장 7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10장 7절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훌륭한 주석이 되겠죠. 그래서 10장 8절부터 보세요.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의 손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받게 된 거죠. 아마도 그런 어떤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내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울러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손에 그 입술에 안겨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그런 어떤 그 비주얼 랭귀지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장 7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진 건가요? 아니면 예고하는 건가요? 10장 7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어요? 아니면 예고하는 거예요? 예고죠, 예고. 아직은 이 나팔이 불려진 게 아니에요. 불려질 것을 예고하는 거지. 진짜는 언제 불려지냐면 11장 15절에 가서 불려져요. 좀 그 앞에 그 마지막 딱 불려지면 끝이니까 그야말로 끝이니까 그 전에 예비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1장 15절에 가서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전에 잠시 일곱 번째 나팔의 예고를 하는 것이 이제 10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합니다.